동화 이야기인데요. 진흙으로 고급 그릇을 만드는 실력 있는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진흙들이 있었습니다. 한 진흙 덩어리도 이제 도공의 손에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또는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공이 이 진흙을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도공 앞에서 빙빙 돌면서 어지러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진흙은 부푼 꿈을 안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런데 점점 모양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공이 자기를 빚는 모습이 다른 진흙, 다른 그릇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주둥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손잡이는 유난히도 넓었습니다. 자기를 지켜보는 다른 그릇들이 비웃었습니다. 진흙은 너무나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빚어내는 이 도공이 몹시 미웠습니다. 진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절망스러웠습니다. 도공이 자신을 왜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색깔이 입혀지고 뜨거운 도가니 속에서 죽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도공은 이상하게 생긴 질그릇이 가마에서 나오자마자 그 그릇을 품에 안고 다른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질그릇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농부집에 가려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공이 더 미워졌습니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서 깨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질그릇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는 두 손이 없었습니다. 사고로 두 손을 잃어버리는 가난한 집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공은 이 농부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그 농부는 도공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마워했습니다. 도공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지금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질그릇은 자신이 도공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질그릇의 마음은 도공에 대한 감사와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름답고 훌륭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좋은 훌륭한 그릇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은 자신의 그릇을 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그릇을 쓰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만든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자신의 그릇을 쓰십니다. 그릇을 쓰는 사람은 그때와 용도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그릇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그릇은 누구도 그 그릇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불가능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 하면 노아나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사도들을 생각하지요. 역사에서는 큰 인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좀 안 써주세요? 하나님이 쓰고 싶다는 거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희를 쓰고 싶어. 주님이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쓰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좀 써주세요. 아니, 내가 쓰고 싶다니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내 그릇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저는 화끈하게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동일하게 다 바울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만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바울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셨는데 어디서 만나주셨냐면 다메섹에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체포하러 가는 그 다메섹, 그리고 혈기가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잡히기만 하면 정말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살인자의 모습으로 있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훌륭한 자격을 갖췄을 때 만나줄 걸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냥 만나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속을 바꿔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를 주셔서 소속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할 일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세 가지, 나의 다메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다메섹, 구원을 받았는가?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자리,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기도의 자리, 그 시간, 3일 동안의 그 시간들, 그 시간이 그를 새롭게 빚어내는 시간이었죠. 세 번째로는 우리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헷갈리면 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쓰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신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메섹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원의 만남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만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처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모하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이 흉내를 많이 내려고 힘을 쓰다가 주님 못 만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한 사람도 똑같이 만난 적이 없어요. 모두 다 그 사람한테 맞춰서 만나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한테 맞춰서 대하지 부모한테 맞춰서 대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한테 다 맞추라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불가능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를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 만나주고 있어요. 참 놀랄 일이죠. 이 악랄한 살인자가 되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이 자리가 사울이 일생 잊지 못하는 사울의 다메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도 자신이 경건하거나 자신이 의로울 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제가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자격이 없을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전혀 자격이 없을 때.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너 얼마나 심각한 자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죄인이 은혜를 입었지? 어떻게 이런 큰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불경건하고 죄인일 때 정도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사울처럼 불경스러울 때, 아직 죄인일 때, 원수였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노예상인 출신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어둠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빛 대낮이었죠.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울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는데 그를 못 알아보고 죽였잖아요. 얼마나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으면 그 빛을 못 알아봤겠어요. 외식과 거짓에 잡혀서 자신들이 진리의 빛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율법의 선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지독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거짓을 진실로 믿고 삽니다. 자신이 조금 배운 거, 자신이 조금 경험한 거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면서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면서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지 폭로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지 폭로가 됩니다. 그제서야 날 살려달라고 손을 들게 되고요. 날 보내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넌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나의 다메섹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나를 빚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항상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뜨려지는 자리.
나에 속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울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식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의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엔 다 무너질 텐데 미리 주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은총의 자리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가셨지만 돈을 참 사랑하셨어요. 돈을 참 사랑하셨는데 죽기 임종하기 바로 얼마 전에 한 주 전쯤인가 됐을 땐가 2주 전쯤이었나 이제 다 끝났다 싶을 때 그걸 저한테 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5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남아있던 거.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돈이잖아요. 살려고. 그 앞에서 보면 다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결국 다 무너져요. 그런데 미리 무너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목표가 되고 인생의 의미가 되고 그것이 내 자부심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 무너져야 새롭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은요 재건축이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재건축입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다시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건축을 하라고 했더니 자꾸 리모델링 하겠다고 덤벼요.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근본적인 터를 못 바꾸는 거죠. 근본적인 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터가 예수님인데 그 위에 무엇을 이 세상 걸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지금도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바울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머물던 이 3일의 이 시간이 자신에게 천재 개벽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자신이 그렇게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율법이 그리고 그 전통이 자신이 배웠던 가말리엘의 그 학문이 누구나 다 알아주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속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완전히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를 중심으로.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합니다. 그 구슬이 말씀이 예수를 들어 말미암아 완전히 다 끼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이 끼어질 때 드디어 성경이 열립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식음을 전폐하면서 머물렀겠어요. 얼마나 놀랬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하늘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번에 폭우 때문에 홍수 때문에 집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내가 하늘이라 생각했던 내가 그렇게 애쓰고 만들었던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빨리 무너지고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세계관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관이 세워지면, 영원한 나라의 세계관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이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인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시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크게 잘 지었는지 유대인들이 헤롯 그 성전만 바라보면 그냥 그 얄미운 에돔 족속 헤롯조차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헤롯이 그걸 중단해도 되는데, 그 적당해도 되는데 계속 또 꾸미고 또 꾸미고 계속해서 증축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타협하고 양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고 그분과 씨름하면 그 순간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원리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동시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진리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반복해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속과 사명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공동체 소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교회도 그랬습니다. 성령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울이 성령의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소속이 안 바뀌면요 사명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성령 공동체에 소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공동체 소속으로 바꿔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세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3일 동안 다메섹에 있는 직가의 유다 집에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성경과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미리 주시고 세례도 세례 꼭 받아야 되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 그를 처음 왔을 때 뭐라면 형제 사울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가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구태여 꼭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꼭 안수를 해서 성령 받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꼭 세례까지 받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세례를 받게 하시는가? 그것은 성령의
안수가 그런 것처럼 세례 역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 이 성령의 한 공동체에 속한 한 소속이라는 것을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쓰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출처를 알 수 없어요. 조금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쫓아댔던 사람이 갑자기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 누가 믿겠어요? 다 도망가죠. 그거 어떻게 가서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완전한 살인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그리고 원수입니다. 누군가가 증명해 주지 않고 분명하게 보증되지 않으면 그건 결코 하나님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증인 중에 증인이요. 모두가 존경했던 틀림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랬다면 뭐 틀림없지 라고 생각하는 아나니아를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그에게 친히 안수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에게 또 세례를 주셔서 그가 성령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세례 공동체에 속한 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왜 세례입니까? 여러분, 한 물결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물결. 물방울 한 방울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지요. 비가 온다고 해서 물방울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피해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나기가 오면요. 피하죠. 피할 곳을 찾지요. 근데 그것이 홍수가 되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물길을 피해서요. 왜? 그 물결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물결을 이루지 않은 물은 아무 힘이 없어요. 물결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물결이 돼서 하나로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세례를 주게 하시고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신 이 신앙의 고백으로만 가능하도록 나는 없고 너도 없고 오직 예수만이 있는 이 세례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세례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이죠. 초대 교회 공동체가 로마 국가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믿음으로, 데모로 한 게 아니에요. 정치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로마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변화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물결을 이루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나는 나와 함께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자요, 그 비전을 가진 자요, 그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는 그 무리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놀랍게 놀라운 일을 함께 하는 것이죠. 한 물결을 이루는 것, 하나의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한 소속이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쓰실 수 있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교회를 모르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글을 쓸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하면 할수록 교회가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는데. 분명한 소속이 되어야, 소속감이 있어야 아끼는 마음이 있고 자기 희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글을 쓸 수 있어요. 자기 희생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쓰겠어요? 가정도 교회도 어디든지 희생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먼저 희생시키셔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희생시키셔서 교회를 살려나가시고 그 희생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셔서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시미 면류관 같지만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릇을 직접 만들어서 쓰십니다. 아브라함은 살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를 다듬으셨고 요셉은 사랑받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애굽으로 보내서 다듬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자리를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빚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부르신 자리는 여러분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여러분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다메섹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자랑거리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나는 이거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그 다메섹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의 의를 내 의로 붙잡아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구나. 내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구나. 이것이 아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자리는 어디서든 기도의 자리.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무너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자리, 세워지는 자리가 돼야 되고요. 내 소속이 성령 공동체에 속한 자고 나는 세례 공동체에 속한 자. 그게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도 주님의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세운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 무슨 말을 하든 관계없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교회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전진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 말씀 믿고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사울에게 해줬기 때문에 사울이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이 고백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또 나의 다메섹과 그 기도의 자리와 또 나의 소속의 어떠함을 분명히 붙잡고 이 세 가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뭐 열방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 새로운 눈이 열려요. 새로운 일들이 보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뭐죠? 죄를 안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순결한 신부, 어떤 신부죠? 신랑밖에 모르는 거죠. 신랑밖에 모르는. 거룩한 신부 된 교회, 주님밖에 모르는 교회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깨끗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살아있는 뭐가디, 살아있는 예수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 성자야. 그런 말을 들어도 그 마음이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면 그 깨끗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전부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전부인 사람과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의 사이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냥요. 자기가 전부인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걸 때마다 다 불행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 좋은 겁니다.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큰 능력입니다. 내가 전부인 사람은 그 저주입니다. 사실은요. 왜? 계속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전부면. 온 우주가 다 나한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나한테 맞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 30분 이상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30분은 최소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갈수록 더 많이 먹잖아요. 더 많이 먹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덩치가 커졌다고 해서, 직분이 높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잘하는 것이냐? 기도의 자리, 기도의 분량이 길어지는 것. 그게 진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늘어나야 돼요. 30분부터 시작하세요. 정 안 되면 1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30분으로 늘리시고 1시간으로 늘리시고 2시간, 3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행복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글씨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